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시야 왕의 삶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히고 듣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셔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디 갔어요? 오늘은 부흥의 일일 부흥인데 말씀을 요시야 왕의 삶을 전체를 오늘 보려고 해서 전체 본문이 역대하 34장, 35장에 걸쳐 있고요. 먼저 첫 시간 지금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여러분들 성경을 오늘은 잘 펴놓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함께 공부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는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몇 년 동안 다스려요?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39에 죽죠. 왕이 있을 때 죽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바로 앞에 보세요. 33장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웁니다. 누구였어요? 아몬은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다스리다 죽어요. 그러면 아몬은 누구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이스라엘 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이 되었던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의 아들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유다 왕 중에 아주 하나님께 바르게 살았던 그 왕 중에 하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땠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성전을 정화하고 재건해서 세워놨더니 또 황폐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말년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아몬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2년 동안 또 엉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 그러면 여러분, 요시야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에요. 32절에 보면 34장 2절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왕들에 대해서 이 왕이 참 잘했습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거꾸로 그렇지 않은 왕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을 따라, 북왕 이스라엘의 왕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가 더 붙어요. 요시야한테.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이제 동사, 치우치지 아니한 실제 행동. 뭐에 나오죠? 들었잖아요. 언제 나와요? 네? 그렇죠.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베세메스에서 돌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가죠. 근데 그 암소가 어떤 암소냐면 전나는 암소. 지금 새끼를
지금 바로 그래서 젖이 지금 아직 그치지 않은 이 암소들이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근데 베스멧은 언덕 위에요. 실질적으로 이 짐승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내리막으로 가지. 근데 지금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거운 수레를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하나는 송아지들이 뒤에서 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야 될 방향이 언덕 위에요. 그러면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냐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송아지 있는 쪽 아니면 언덕 아래로 가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소들이, 암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이게 진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면 요시아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암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죠? 강권적으로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자기 욕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다 내놓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던 왕,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시아의 족보를 제가 잠깐 살펴본 게 뭐냐면, 요시아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8살에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2년이죠. 그러면 2년을 빼면 요시아가 6살. 그 전엔 누구예요? 므낫세. 근데 므낫세도 실제로 50년 동안은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면 그들이 왕이었으니까 그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요시아 왕이 신앙으로 살기가 쉽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조상들이 부모가 안 믿어서 그래요? 여기 있는 학생들, 청소년, 청년부 이하는 다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면 자기 마음에 교회에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아니야 어쩌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때요? 부모가 잘 믿었는데 자식이 잘 믿든가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거꾸로 자식이 제대로 안 믿었어도, 아니 부모가 제대로 믿지 않았어도 자식이 엉터리로 가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자라나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바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런데 엘리 밑에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당시의 제사장은 홈리하고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아들도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주원아, 누구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야. 말씀을 들었어.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는 건 내가 해야 돼.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아버지를 봐도 할아버지를 봐도, 물론 증조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어땠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할아버지가 55년을 통치했는데 자기는 8살의 왕이 됐는데 세월이 몇 번을 바뀐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그 증조할아버지 영향으로, 이건 말할 계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신앙으로 바뀌는가 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절벽이냐면, 이 뒤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나눌 때 하지만 언약궤를 발견합니다. 율법 책을.
근데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그 율법의 책을 소홀하게 다룹니다. 소홀하게 다루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라고, 하나님께 물으라고 요시아가 할 때 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언약궤를 어디에 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시아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그야말로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집에 가면 성경은 하나씩 꽂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이 흔하지 않은 때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에 이제 기도를 막는 게 뭐였냐면, 말씀을 안 봤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마, 이거였어요. 말씀을 잡고, 한마디로 죽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마. 근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읽었으니까, 묵상하지 못했으니까 기도하지 마.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겠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음성이든지 듣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날 제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은 거는, 말씀이 있지 않아도, 그렇다고 묵상하지 말아라, 읽지 말아라가 아니라, 저같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내가 오늘은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까 기도줄을 못 잡아, 그런 거 없어요. 다급하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할 때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오늘 요시아가 말씀이 없어도 그가 부르짖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서요, 큐티하라니까요. 그러면 큐티하면 그날 말씀 묵상하면 그날 읽고 무슨 뜻인지 헤아려 갈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쫓아가면 돼요. 근데 아무튼 요시아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어떻게 행해가냐면 3절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쓴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진멸하여 버리매. 몇 살에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네.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1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 주원이 나이 됐다. 그죠? 그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우리 찬양에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다. 8세 때부터는 아닌데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뭔가 사리분별을 하기 시작할 그때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다 다짐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어려서 하나님을 모를까요? 그건 없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한 사람 요시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축복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0살 때 왕이 된 지 12년에 우상을 제거해버려요. 우상. 그러니까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어요. 더더구나 왕이에요. 그렇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힘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것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들, 유다의 왕들, 다윗 또 솔로몬을 제하고 3명의 유다의 왕이 나온다. 유다의 왕이 한 20명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의 왕이 나오죠. 누구 나오죠? 여호사밧,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했었죠. 한 몇 주간 전부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들이 전부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전 정화와 요시야의 성전 정화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정화를 하냐면 7절을 보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걸 걷어내는 거예요. 좀 심하면 걷어내서 기드론 골짜기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이 한 거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루를 낸 거예요. 불사르든지 가루를 내든지 이거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이후로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이 개혁은요,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완전히 싹 쓸어서 합니다. 이제 몇 절이죠? 광공약에 나가서 단과 문하세, 납달리 시몬 나오는, 여기 있다. 6절에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 시므온과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하여, 여기서 납달리하고 시므온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남왕국의 납달리는 북의 가장 높은 곳이고요. 시므온 지파죠. 각각 지파인데 시므온은 남의 가장 밑에 지파 분배를 받은 거예요. 원래 남왕국, 북왕국,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하는 표현이 뭐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각 지역 지파 이름을 명명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성전을 정화하는데 그 이스라엘 모든 땅에 있는 우상들을 철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만이 아니라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까지 싹 다 긁어가지고 우상을 철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완전히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이 돼요. 특히 암 같은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하는데, 예를 들면 암덩어리가 요만해요. 그럼 요거의 반만 잘라내나요? 전체 다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까지 싹 다 제거하잖아요. 그죠?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죄는 그렇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부딪히고 뭔가 회개할 게 있고 거리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 간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버리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먹는 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먹는 유혹이 크니까. 반면에 몸매 관리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는 것보다 자기가 몸매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도 버리지 않는 것은 뭐가 더 사랑스러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것보다 아직도 세상과 친한 게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은 말은 뭐라 그러면 난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그렇게 못해요. 얘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쓴뿌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냄새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시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버려야겠는데 이게 너무너무 내가 안 끊어져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지 않나요? 제가 우리 집사람 사귈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친구 뭐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서 다른 여자를 보면 또 다른 여자가 예뻐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이제 내가 이 여자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굉장히 잘해줬던 집사님이 계세요. 여자 집사님이. 진짜 군생활하는 내내 그분 때문에 참 군생활이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났는데 얼마 있다 그분이 전화가 와서 만나러 나갔어요. 그렇다고 그분하고 무슨 썸씽 있고 이런 거 아니 전혀 그냥 잘해주신 아줌마 같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사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같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분하고 앉아있는데 이분한테서 냄새가 나가지고 옆에 있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끊게 하시는구나, 보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끊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싫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 혼자 할 거예요. 세상은 자립적으로 자기가 해나가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잘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세상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어떤 사건이 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하나 얼마만큼 철저한 이 회개 또 성전 정화 작업을 하냐면 무슨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요시아가 왕이 5절입니다. 5절 많이 지나가서 5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뭐 했다고요? 제사장을 왜 죽여요? 이 제사장은 무상 숭배하는 이단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역대하에는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 왜 이렇게 불살랐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열왕기상 열왕기하 2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뭐 했다고요? 무덤에서 해골을 꺼내서 어디에서 불살랐다고요? 무슨 제단일까요? 우상 섬기는 우상의 제단에서 불살랐어요. 또 하나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들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지금 불사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을 없애는데 우상의 제사장들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은 무덤을 파헤쳐서 해골을 꺼내서 불살랐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을 죽여서 그 제단 위에서 불살릅니다. 되게 끔찍한 것 같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게 언제 얘기냐면 그 위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그냥.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때 이미 무슨 예언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나올 거라고 했었어요? 요시아 왕이 올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시대적으로 약 300년 전에 이 예언이 요시아 때에 성취되어집니다. 요시아가요, 소위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하나는 전국적으로, 그죠? 온 땅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제단들을 완전히 가루를 빻아가지고 더 이상 만들지도 다시 쓰지 못하게.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 살아있으면 다 죽여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죽은 자의 해골까지 꺼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철저한 회개와 과거의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버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찬양 하나 하죠. 죄에서 자유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매우 비추는 피로다 눈보라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비밀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잠깐 기도하시는데요 회개하는 기도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죄악과 단절하기 원합니다 매일 회개하라고 하면 기억날 듯 말 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고 철저한 회개할 줄 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하고 죄악된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아버지 거짓되고 아버지 인생가 된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죄악된 것들 아버지 하며 아버지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있고 합니다. 온전히 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수시정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 서지고 나오니 주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고 나오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 있고 합니다. 성령의 소망 가운데 있고 합니다.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버지 모습이 되어지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로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시고 아버지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만 아니라 음락 마시고 이끌어 마시는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경험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죄악된 분들이 아버지며 사라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며 주님께 아버지며 증거하여지기 원합니다. 라일라라라 리기스 부이루드리길로 로로로게라 파나라레리기스 부이루드릴라 라일라라라 리기스 모이라 라라라라 리기스 디리기로이라가 라라라 파나나나라 라리스 디리기로이로디리길로 로로로게라 나나나라 리기스 디리기 라라라라라 리기리 아버지 하나님 신경된 불편한 모습들이 아버지며 아버지께 깨어지기 원합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버지 설 수 없는 것을 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아버지 재건하기 전에 새롭게 하기 전에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우상이 아버지 숭배하는 것들이 아버지 깨어지고 버려져야 아버지 하는 것을 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아버지 버리지 않는 아버지 습관들이 아버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아버지 서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직도 내가 나를 아버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 것이니 라일라라라라라게리기스 로드리게모 라일라라라라라게리기스 디리리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피로 아버지 사신 우리 아버지 신경을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며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아버지 노력한 아버지며 성품이 우리 안에 아버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버지 죄악된 것들이 드러납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버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있고 합니다. 소망이 아버지 모습 가운데 있고 합니다. 새로워짐을 아버지 거짓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습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엘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14절에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다음부터 율법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나와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며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율법책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그 책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 책. 그래서 그 책을 내가 공독해서, 누가? 서기관이. 이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제사장 hil기야. 도대체 제사장이, 서기관이,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어야 돼요. 말씀 전문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책. 그런데 거꾸로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죠? 그 앞에는 책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통회할 때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이,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헌금함까지 들어갔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전제를 했었냐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소위 말하면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었다. 왜? 아까 지금 계속 본 것처럼 제사장이 말씀을 하나, 서기관이 말씀을 하나, 또 더구나 성경 말씀은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헌금함. 그런데 이 헌금함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성전 밖에 있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성전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올 때 모두가, 왜? 이 헌금함이 안에 있으면 안에는 누가 못 들어와요? 백성들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일 귀하고 중요하게 놔야 되는 이 율법책을 막 뭐를 했었어요? 이전의 왕들이 갖다 버리고 없애고 치우고, 그럴 때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헌금함에 두었던 것, 그게 언제까지? 지금 이 성전을 정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할 때까지도 누구도 몰랐어요? 제사장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이게 발견됐다고.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더니 사반이 가져갔을 때도 먼저 그 말씀이,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 성막 이거 어디에 있나? 사람들이 관심 있잖아요. 이유는 이 법궤가 금덩어리라서, 또는 진짜 가장 가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그들은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지 왕에게 보고하는 건데, 왕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해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웃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회합니다. 자기 조상들, 자기 선조들, 그 선대의 왕들이 악행했던 것을 가지고 그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냐면 백성들에게 쏟아져요. 그 나라에 쏟아져요. 그가 어떻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통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또는 내 아이의 믿음의 영향을 받는 수많은 이웃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주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아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던 이 백성이 저주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서기관들을 포함해서 왕이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들은 그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해석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지? 하고 쫓아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22절 이에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보캇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훌다라는 여선지자. 그냥 요것만 가지고 보면 그 여선지자에게 가서 물을 수 있지. 그런데요, 이 훌다라는 여인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그때도 1번가 2번가가 있었나? 아니라 유대가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도시같이 편입된 지역이에요. 그들은 원래 유다 백성이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훌다라는 여인은 어떤 면에서는 정통성도 없어요. 또 하나, 그 여자를 지금 소개하는데 그가 어떤 면에서 성경을 해석할 만한 인물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남편의 족보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남편의 족보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오는데 누구지? 별로.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복 관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 직분을 맡은 거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성경에는 간혹 이런 일들을 왕왕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소위 말하면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무명의 여인,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데 이 여인이 아마 그와 같은 여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직분이 낮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씀을 바로 본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훌다라는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또 하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니라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27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 왕의 잘한 행동이 뭐예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이 진노가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중복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기도가 안 터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기도만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터집니다. 기도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때 자기 기도도 터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급하니까 내 기도 짧게 빨리 하고 가야지. 매일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아요. 예? 나라와 민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는 너무 커. 아니 내 가족 자녀들 또는 교회 성도들 누구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 아이들 하나하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요시야 왕에게 축복을 내리시는데 뭐 때문에?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면 그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평안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좀 이따 또 보겠지만 그렇게 평안히 죽는 거 같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실제로 요시야 왕이 31년이나 길게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거의 바로 이 유다가 망합니다. 이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아니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축복같이 들려요? 저주같이 들려요? 또는 방법이 있어 보여요? 방법도 없고 뭐 축복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요시야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불러 모읍니다. 성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가 발견한 것은 그냥 단순한 율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율법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거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이 요시야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성전 앞에 서서 함께 읽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나도 철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리라. 백성들도 그와 같이. 그래서 30단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가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가 바로 서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요시야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하거나 또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던가요? 뭐 이삿짐 나르는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저는요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인데 우리 어머니가 다 늙으셔가지고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 가요. 그 사람은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 얘기하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요시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성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뭘 지금 다짐해요? 백성들하고 내가 절대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될 때 언약이 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그 하나님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주인이세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계약서를 내미신 걸 똑같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신 거예요. 계약은 원래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고 어떻게 인간하고 하나님이 신이 동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격해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너 징계야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축복했어요? 근데 이 징계를 언제까지는 유보하겠다고요? 너 살아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만큼 살았어요? 31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언제냐면 그가 왕이 되고 그냥 26살에 이 일이 있고요. 39에 죽게 됩니다. 그럼 몇 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냐면 13년간은 그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짧으면 짧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요. 천지개벽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 6주, 요즘은 4주인가 5주 훈련하는 것 같아요. 6주 훈련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군사훈련 중에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 하는 게 하사관들 또는 장교들 보통 한 6개월 훈련합니다. 그런데요 13년을 같이 신앙의 삶을 살았다?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뭘 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대요. 자, 이 유월절을 지킨 것 때문에 요시야를 모든 왕 중에 최고봉으로 올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유월절. 그럼 다른 왕들은 유월절을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엄청나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 지키죠.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는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다시 되뇌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죠? 성전을 정화하죠. 그런데 며칠이 걸렸었어요? 16일이 걸리죠. 뭐 어디까지 가는데 8일이 걸리고 다시 또 8일이 걸려서 16일이 걸려서 원래 1년 1월 14일에 이 유월절을 드려야 되는데 16일이 되어가지고 안 돼서 2월 14일 날 이 하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러면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요. 왕이 돼서 18년 만에 한 거예요. 26세에 몇 절에 나와요? 18절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함께 지킨 것은 아니 19절에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1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하나님 참 나도 모태신앙인데 우리 여러분들 안 바뀌어. 나는 참 애쓰는데.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고 소망한 만큼 터질 때는 더 큰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첫 해부터 드린 것하고요 18년을 애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드리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떤 회사는 애들 저기 사원들을 뽑을 때 재수한 사람만 뽑는데요. 재수한 사람만. 이유는 이게 재수가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그 나이에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대학을 다니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애들하고 동기 먹고 뭐 하는데 그런데 이미 네가 그래도 그 고생을 해봤으니까 사회생활이 달라. 그렇다면 18년을 준비한 요시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나?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가 말씀 앞에서 언약했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다. 뭔 얘기하냐면 레위인들 중에 그핫,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 있잖아요. 뭐 하는 자손들 원래 언약궤를 매던 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절대 언약궤를 매지 말아라. 이게 지금 6월절을 지키면서 해요. 당연히 안 매는 것 같고 언제부터 안 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하고 나서. 근데 이 얘기를 오늘 왜 또 할까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가정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봤어요. 언제 배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왕들이 생길 때마다 배웠을 거예요. 왜? 언약궤 다 집어 밖으로 내가고 뭘 갖고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지금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너희가 이 언약궤를 내가지만 않았어도 이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지금 6월절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자 하는 것을 지금 왕인 요시아가 다짐받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전제하고 읽으면 그거 뭘 또 얘기해?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후로라도 언약궤를 옮기지 말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핑계댈 필요 없어요. 나의 하나가 서면 만약에 이 언약궤를 그러니까 웃기죠. 그럼 언약궤를 드러낼 때 누구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드러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번 그때마다 아마 두려웠나 봐요. 실제로 성경에 우리 아까 베세메스 얘기할 때도 언약궤를 아무나 매지 못했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 말씀대로 니들이 들고 나가. 그러면서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거는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행하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온전히 지켜 행하게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아가 이 6월절을 왜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요시아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6월절 제물로 내줍니다. 여러분 제물을 왜 내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강압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준비한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면 그런 말씀하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헌금 드릴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거 안타깝고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면 헌금 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요시아의 삶처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조금 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규례가. 그런데 그 규례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을 3만 마리, 숫소를 3천 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왕이 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백성, 방백들, 8절에 방백들도 기꺼이 해서 얼마를 내놓냐면 그 뒤에 양 2,600마리,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레위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 몇 명이 또 내어놓는데 양 5,000마리, 숫소 500마리를 내어놓습니다. 합쳤더니 전부 합치면 양이 3,800마리, 소가 3,800마리, 양과 염소가 37,600마리를 내놓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양이 3,800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 드린 예물이 얼마냐면
양이 1000마리예요. 몇 배가 뛰어요? 3.8배, 거의 4배가 뛰고요. 그 다음에 양이 3,700, 600마리인데 희석이 왕대는 7,000마리예요. 이것도 7, 7, 7, 6, 6, 7, 2, 4, 6까지 아니고 7, 5, 35. 그래서 5배가 약간 넘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죠. 솔로몬은 얼마만큼 드리냐면 그 6월절 제사는 아니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소가 22,000마리고요. 양만 11만 마리. 그거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성전 봉헌의 기쁨이었던 거고 6월절의 특징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요. 함께 참여하자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8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런데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는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사시대 이후, 사사죠. 물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확대한 게 아니고 줄인 것 같잖아요. 원래는 사사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선지자, 한마디로 왕들 중에 이 6월절 제사를 제대로 드린 것은 요시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율례를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서 이 예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요시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이 6월절을 가장 잘 지킨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밥을 좀 먹고 쉬었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들 힘들어 하시네요. 여기서 마칠까요? 원래 죽음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기도하게 찬양 하나 하고요.